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 하나님 앞에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이 교회가 되고 내 자신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교회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말씀 또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가정 가운데 애들은 모든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헌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집안에 예수님의 집안에 양자로 입적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주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서 오늘 14장 16절에 2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는 20절이라고 올렸는데 2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오늘 잠언서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4장의 시작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남자든 여자를 떠나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집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지혜가 어디에 가서 지혜를 받아오는가 이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지혜를 받아오는가 세상 지혜를 받아오는가 이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실망해서 사람은 믿고 의지할 것이 안 돼, 못 되는구나. 이래서 많은 지식을 연구하고 철학적으로 깊은 고민을 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자기만의 지식과 지혜를 쌓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책자 또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게 물려주고 그 지혜를 또 받아서 지혜롭게 살려고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서 주는 지식이 있어요. 세상에서 얻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은 들으면 들을수록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해도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문제가 옵니다. 무슨 문제가 오냐면은 하나님 없는 쪽으로 인도받는 쪽으로 문제가 옵니다. 언뜻 보기에는 지혜로운 같지만 그 지혜가 진리가 되지 않고 지식이 되지 못하고 또 나에게 지혜로 성취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잡은 것은 그 지식도 지혜도 저주의 재앙의 길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받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혜가 같이 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나타나셨어요. 막연했던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은 막연했던 구원이 그리스도가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셨어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으로 모든 성도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는 여기서 두려운다는 건 무서워서 떠난다는 건 원어로는 경외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계시가 되어지고 그분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의와 사랑을 같이 성취시키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계시가 되어지면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악을 바라볼 때 그 악에서 거절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온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이거를 언제 거절할 수 있는가 하면 좋으신 하나님 만났을 때 거절이 되어집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악한 가운데서 건져내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치는 영적인 전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보시면 그 생각 속에 들어오는 악한 그 마귀의 전략, 계략들이 눈앞에 다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눈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계속 치시면은 영적인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터지는 육신적인 문제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이 해석이 되어진 그런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지게 돼요.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오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 거죠. 여기서 방자하다는 것은 이게 자만하다, 조심성이 없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어상에 방자하는 것은 교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가지고 조심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스스로를 믿기 때문에 조심성이 없고 또 조급하게 되죠. 스스로 믿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 자기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전적으로 확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나는 다 맞고 남은 다 틀렸다 이래 돼버리는 것이죠.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존중이 안 됩니다. 다르다는 것이 존중이 되어지잖아요. 방자해서 스스로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생각이 다 옳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내가 성격이 단순해요. 내게 다 맞아요. 신중하지 못하죠. 신중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단순한 성격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조심하거나 준비하거나 그게 안 되고 또 악한 것이 들어오는 것을 간과하게 돼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살필 수가 없죠. 내 생각이 무조건 다 맞다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사람 의견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방자에서 스스로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자, 이게 자기 우상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 하시다 보면은 저처럼 남편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을 믿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자기 우상입니다. 내 생각이 다 맞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버리면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죠. 영적 전쟁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몸이 또 많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내 힘이 쭉 빠져보시면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이 조금 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그래서 하는 것이죠. 금식을 해보시면 내 육신적인 힘이 쭉 빠지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인도받는데 조금 쉬워집니다. 스스로 믿는 자는 노하기를 속히하죠. 17절에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고 스스로 믿고 노하기를 속히. 여기서 노하기 속히 한다는 이 말은 그 문제 사건이 터졌을 때 혈기 나는 것을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모든 문제를 자기 혈기로 노하기로 해결해 버리는 거죠. 이게 자기 우상입니다. 내 생각이 맞으니까 화를 내면은 주변에서 화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잘 없죠, 그죠? 그러면은 화내는 사람 말을 우선은 들어주고 그 사람 다음부터는 상대를 안 합니다. 문제 사건 터질 때마다 화를 자꾸 내고 짜증을 내고 혈기 내면은 그 사람하고 의논 안 하죠. 그래서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이 혈기를 자꾸 급하게 내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꾀라는 것이죠. 악한 계교는 마귀가 주는 그 계략, 내가 생각할 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죠. 그래 되면 주변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것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다는 거기 가서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 어리석은 생각을 내가 맞다고 계속 주장하고 생각하고 마귀가 주는 꾀, 마귀가 주는 계교가 지혜로워 보이고 이렇게 따라가면은 그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은 재앙이 오는 것이죠.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오게 되고 나중에 죽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에게 먼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주시고 여호와는 지식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적 전쟁을 계속 하시면은 지혜가 나타납니다. 지혜가 나타나면은 이 멸류관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왕관이죠, 왕관. 그죠?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는 지식의 영광, 지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슬기로운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 마지막에는 악인은 그래서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는 악한 자가 선인 앞에 엎드릴 때가 옵니다. 악인이 처음에는 자기가 막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인생의 결국에 가서는 그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과 아무리 자기 내 주장이 맞다고 주장을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선인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오는 것이고 또 주변에 언약 가진 자에게 와서 자기의 문제를 상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의한 길로 계속 가는 자는 나중에 의인의 문에 엎드려져서 자기의 인생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도설하고 토로하고 붙잡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그 일들이 나중에 은혜가 임한 자는 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게 사람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은 내가 맞다 이렇게 되면 혈기가 심하게 빨리 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고 마귀의 꾀를 따라가지고 가게 되면은 미움을 받고 사람의 미움을 받고 또 어리석은 일을 기업으로 삼아서 계속 행하게 되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 앞에 다 엎드려져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20절, 21절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육신적으로도 실제로 가난하게 되고 마음이 가난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습니다. 이 부유함은 경제적인 부유함과 영적인 부유함을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 또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 가난한 사람을 올리면 자기가 돈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얻는 사람하고 잘 안 어울리려고 그럽니다. 진짜로 있는 사람. 그리고
부유한 자에게는 친구가 많아요. 돈 있는 사람은 집에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손님이 많이 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정승이 죽으면은 그 집에 손님이 넘쳐나. 정승지 개가 죽으면은 손님이 넘쳐나는데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한 명도 없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요? 돈 있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우리가 돈 없는 사람은 업신 여기게 되죠. 그 자체가 죄를 범하는 거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는 이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빈곤한 자가 불쌍하게 보입니다. 복이 있는 자. 만약에 말씀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또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있는데 만약 없는 자는 그 자체가 없는 자 보고 업신 여기고 그 업신 여기는 그 자체가 죄가 되어서 나중에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모가 지혜로운 자로 지금 나타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 전쟁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전달해서 어느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하는 거, 혈기 부리는 거 이것도 부모님한테 있었던 것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됩니다. 대물림이 될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사람 말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아가 전쟁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할 때 주 이름 많이 부르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서 배웠던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는 거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는 거지. 그것이 갈림길이 항상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어떻게 언약을 전달할 것인지 이 부분에 계속 주 이름 부르셔야 돼요. 주 이름 부르시면은 자녀의 문제가 보입니다. 어려도 내 자녀의 문제가 보이고 이미 대물림되어서 뱃속에서부터 사단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그런 걸 전달시킵니다. 그 영적인 부분에 눈이 보여지시면 주 이름 부르셔야 되는 것이죠. 주 이름 불러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있는 교회에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로 내 자녀가 회복되어지는 증거를 계속 받으시면 집이 세워지는 것이죠. 언약 전달한 일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자기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 우리는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은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의 기업인 것이죠. 기업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를 새겨넣어서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시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 드리시고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 자기 집을 세우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지혜로운 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을 거절하고 떠나고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방자에 스스로를 믿고 노하고 어리석은 일을 향하고 자기의 계계를 계속 따라다녀서 인생이 박살나는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기업을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고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여호를 아는 지식과 지혜와 슬기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슬기로운 자에게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고 왕으로 삼고 모든 악인이 이 선인 앞에 무릎 꿇고 가난한 자가 무릎 꿇고 또 아버지 이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복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복 있는 자리에서 복 있는 자로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